템플이라는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템플 감독은 이 많은 석학들 앞에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일 뿐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템플 감독은 청년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되보라. 그러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비신자들과 논쟁을 벌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증거를 대니 믿던가요? 그랬다면 벌써 우리 주변에는 거의 다 믿는 사람들만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진리는 더더욱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를 대고 증거를 내놓아도 다 우연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들어간 지 7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스도카드, 에글론 등에서 독한 종기와 사망이 퍼져서 고통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 고급 전리품을 돌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면 다곤 신상이 부러지고 이 성 저 성으로 보내면 독종이 퍼지는 바람에 도무지 사람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독종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복술자들은 쉽게 말하면 점쟁이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옛날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보낸 전철을 밟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서 이 재앙을 최소화하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물과 함께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속건죄는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아마 블레셋에도 신을 노엽게 했을 때 그 노염을 푸는 제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건제물로는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다음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접경 마을인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은 아무래도 확신이 없습니다.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신들에게 임한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재난인지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을 친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합니다. 법궤와 속건 제물을 실어 보낼 수레를 새로 만들라. 그리고 젖먹이는 암소 2마리, 아직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젖먹이는 암소는 새끼를 떠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재난이다. 이렇게 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는 참 희한합니다.
혹시 소를 키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시골에 살면서 소도 키워봤고 돼지도 키워봤고 또 부산에 와서 개도 키워봤습니다만 소는 참 희한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소는 영물이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동물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소를 키우다가 내다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의논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 누렁이를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희한하게 소가 그걸 알아차립니다. 소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설령 알아듣는다고 해도 그저 방 안에서 어른들이 소곤소곤 의논했을 뿐입니다. 뭐 외양간에 가서 너 팔 거야 그렇게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그저 조용히 아무래도 팔아야 되겠지. 농사 지으려면, 학교 보내려면. 그런데 소가 그걸 희한하게 알아듣고 그때부터는 뭘 먹지를 않고 계속 웁니다. 소가 울면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소 눈 보셨죠? 왕방울. 그런데 그 큰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거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애처롭습니다. 그 큰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우는 소를 보면 여러분 소고기 못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독한지 그 소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뼈까지 고아서 다 먹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낳아서 송아지를 키우고는 어미소를 팔 때가 있어요. 농약도 사야 되고 또 농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공부하는 자식들 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팔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소가 팔려나갈 때 정말 눈물겹습니다. 지금이야 소를 팔면 차에다 실어서 갖다 내다 팔지만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그 골짜기에서 읍내까지 우시장까지 20리입니다. 그 길을 주인은 끌고 소는 안 가겠다고 버티고 그냥 울고 너무너무 복이 안 됐습니다. 제 어린 눈에도 이 소를 파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소의 특성을 잘 아는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괴를 암소가 이스라엘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해놓고 만일 암소가 떼어놓은 새끼 때문에 베스메스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로 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우연히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송아지 때문에 울었습니다. 어미소들은 송아지를 두고 베스메스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베스메스로 향하여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블레셋에 임한 모든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까지 따라와서 이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는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방백들이 그 상황을 다 지켜본 다음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 말은 다시 다곤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 보면 다곤은 부러져 있습니다. 엎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다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더욱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금독종과 금쥐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독종이 아닙니다. 금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블레셋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금독종, 금쥐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다는 것,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법궤가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독종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는 했지만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치기로 했으면 7개월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보십시오. 유황불 한 번으로 한날에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7개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개월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고작 금독종 만들고 금쥐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년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중에 꼭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 돌려보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영광은 지금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는 보여주신 것도 있고 감추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뜻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 그것만 자꾸 알려고 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면 가장 분명하게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들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만큼, 인정할 만큼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아멘 할 수 있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 들어도 아멘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들어도 아멘 할 수 있고, 왜?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고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것이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이나 선행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 빛 앞에 모든 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금독종이 아니고 금쥐가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그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이라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쩌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과 사랑이 남달랐던 분들입니다. 창희는 그런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 훌륭한 가문에 내가 먹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창희에게 이상 증세가 발견되었습니다. 새벽에 아버지와 축구 중계를 보기로 했는데 창희가 밤 12시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축구 중계가 시작되는 새벽 6시가 되어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인 아버지가 아침에 화장실 문을 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창희가 밤 12시에 들어가서 새벽 6시까지 6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손을 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겁했습니다. 도대체 이 애가 왜 이런 이상 행동을 보이는가? 고민하다가 이 창희가 장애를 가진 동생 목까지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함께 이 훌륭한 가문에 내가 먹칠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부담감으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에게 창희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목사님이 창희를 만나서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졌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복음이 아무에게나 어떤 조건도 없이 다 주어졌으니 창희야,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감사하게도 창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떤 업적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광은 바로 이 주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진노가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불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7개월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독종, 금독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이 없으실까요? 금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낼 때 속건제를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의 노여움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를 준비했지만 자신들이 직접 속건제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준비한 제물로 누가 속건제를 드립니까?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드립니다. 수레를 부수고 그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나가지 못합니다. 죄물을 준비할지언정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구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고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온 것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이 어쩌다가 나에게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을 일으키셨고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움직이셨고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셨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에 그저 우연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일들을 엮어서 마침내 이루어내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섭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에 교회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운전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야, 사탄이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운전 부주의하면 천없는 베테랑도 사고 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단이 시험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주의했다, 사단의 시험이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중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좀 지내놓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울산의 신방을 다녀오다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과 얘기를 하는 중에 조수영 전도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 뜻대로 되어야 좋은 것입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좀 여유 있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좀 멋지게 한번 섬겨보리라. 그때 제대로 영광을 한번 돌려보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밝혀난 이 일에 밝혀진 말씀에 순종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내 앞에 펼쳐진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막힌 일을 만들어내신다. 이거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